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추수감사절이 지나긴 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 잘 될 것임을 믿음으로 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게임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게임의 종류 중에서도 타이쿤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종류의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시를 직접 건설하는, 그래서 건설하고 경영하는 이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 도시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너무 평온해.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심하고 조용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뭔가 좀 이 도시의 흠집을 내보자. 게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도시의 흠집을 내보자라고 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도로 위에 있는 신호등을 모두 다 없애버린 겁니다. 도로 위에 신호등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처리를 끝나고 나면 또 저기가 사고가 나 있고 또 저기 사고 처리를 마치고 나면 여기가 사고 나 있고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신호등을 각 도로마다 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분 만에 6차선 도로가 다시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게임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보고 우리는 운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도로 위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신호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가고 또 서고 또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호등에는 가라라고 하는 녹색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에 맞춰서 차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또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녹색 신호를 주시면서 가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녹색 신호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호가 아니더라도 만약 도로 위에서 우리가 녹색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라고 하는 이 신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 자신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왕에게 해코지 당할 것을 미리 알고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요셉은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연고도 없고 또 지인도 없고 또 120km나 떨어진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녹색 신호에 맞춰서 왜요? 라고 되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호 앞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도 우리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위험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색 신호를 보낼 때에 우리는 그 녹색 신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서 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요. 지인도 없는 생전 처음 밟아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내도 없죠. 자식도 없죠. 떠날 수 있을 때 지금 떠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출장 갈 때입니다. 마누라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이왕 출장 가는 김에 멀리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녹색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색 신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하시는 녹색 신호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녹색 신호 안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게 녹색불의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녹색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물고기 배에 갇히는 등 무서운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고, 그래서 요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신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 녹색 신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것은 곧 요나의 사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길로 니느웨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순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알게 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현재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지도 안에 있는 캄보디아 땅을 보여주셨는데, 대번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언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또 비위가 약해서 아무거나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랬는데 자다가도 뭐 꿈에서 캄보디아를 보여주신다거나, 또 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뭐 선생님이 페이스 페인팅을 해줘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하필 얼굴에 그려져 있는 것이 캄보디아 국기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라라고 하시는 녹색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못 가요. 저는 절대로 못 가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요나처럼 이 신호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틀 뒤에 아내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큰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빈혈로 쓰러져 있었는데, 그 딸아이 같은 반의 친구가 그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을 갈 수 있었다. 빠른 시간에.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곧 일주일 안에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아내에게로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교를 결정하게 되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딸아이를 119에 신고한 이 같은 반의 친구가 아빠의 국적은 한국이고 엄마의 국적은 캄보디아인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제 딸을 구했으니 제가 캄보디아로 가서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녹색 신호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녹색 신호를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나에게 녹색 신호를 주셨다면,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녹색 신호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호등은 가지 말라고 하는 빨간 신호가 있습니다.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지 않으면, 단순히 멈춰 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를, 또는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를 만나게 되면 왜 멈춰서야 하느냐?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사람도 멈추고요, 자동차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멈추라고 하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벌금을 대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빨간 신호를 어기게 된다면 우리는 벌금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 말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빨간 신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빨간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신호등을 무시하였고 결국에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그 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는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바울은 항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출항을 멈춰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선장과 또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를 만나 죽을 고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빨간 신호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며 고집을 부렸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이 정도 바람이면 갈 수 있어. 내가 바다에서 산 것만 해도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이 정도를 내가 못 이길까 봐 괜찮아. 라고 하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채 앞으로 나아간 결과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즉시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빨간 신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빨간 신호를 받으셨다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즉시 멈춰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그 길 끝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빨간 신호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수요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요 예배당을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내려오실 때 보니까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시던데 어디 좀 편찮으세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따가도 아마 그러겠지만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걸음을 절뚝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한데요. 무릎이 많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서 있으면 무릎이 저리더라고요.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아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쯤이면 무릎이 아마 찌릿찌릿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예배는 다 끝났는데 안 내려갈 수 없고 혼자서 경건한 척 계속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없고요. 무릎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다 보니까 무릎은 찌릿찌릿 저린 이 가운데에 다리를 절뚝이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무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냐 하면 제가 뭐 큰 사고가 났거나 무릎을 크게 다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10대 또 20대일 때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10대나 20대일 때 지금보다는 몸이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공을 차러 다녔는데요. 오죽하면 신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선배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살의 패기로 저 혼자 유일하게 신입생 형님들하고 같이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몸은 이만하죠. 그리고 제가 몸은 뭐 이렇게 보일지라도 달리기가 또 빠릅니다. 네.
네, 저도 웃기긴 하지만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50m 달리기 기록 학교에서 이렇게 체력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50m 달리기 하면 기록을 재는데 제가 50m를 달렸을 때 6.5초가 나와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빠른 학생이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깁니다. 네. 몸은 이만하죠. 뛰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 무릎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빨간 신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젊다고 무릎 이렇게 쓰시면 금방 아작납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에이, 나 20대인데 그래도 나 20대 아직도 젊은데 무릎이 벌써 간다고요? 그 이후로도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빨간 신호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 열심히 공을 차고 다녔고 그 결과 지금은 오른쪽 무릎에 있는 반월판 연골이 70% 이상 닳아서 좋아하는 축구를 이제는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직진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되고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불행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욱 의지할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지금 당장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또한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외쳤지만 완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직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 있음을 빨간 신호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멈춰서야 할 때는 반드시 멈춰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또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춤의 빨간 신호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호등에는 잠시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는 노란 신호가 있습니다. 노란불은 기다리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운전하다가 신호가 바뀔 때 갑자기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노란불이 켜졌다가 다른 신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진하고 있는 도중에 또는 정지해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중에 노란 신호를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던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물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막연한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불확실하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또한 조금 느린 듯해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100년간 방주를 지은 끝에 가족을 구원하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한 번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노란 신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란 신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란색 신호를 주실 때에는 가고 싶어도, 직진하고 싶어도 잠시 멈춰서서 기다릴 줄 알아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될 것으로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배에 든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나와야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는 미숙아로 분류되었어요. 출생 직후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잘 그 기간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디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신호등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즉시 그 신호등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함으로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